출애굽기 21장 말씀을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덮칠지니라. 아멘. 오늘 이 21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인권, 공평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목이 뭐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평의 사랑의 공동체.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가나안에 그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인데 뭐냐면 국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종교 공동체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은 단순히 종교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로서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모든 내용은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일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를 볼 때 자신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보면서 나도 저 나라에 가고 싶다. 나도 저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요, 문제가 많죠. 그래갖고 죽는 사람도 많고 총기 사건도 많고요. 그런 일이 많은데도 자, 미국 시민권 준다고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줄 설걸요.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러면 줄을 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권 주겠다 그러면 줄을 설 거예요. 자, 지금 소위 말하는 야당 보수들만 줄을 설까요? 미국 가고 싶어서? 여당은 줄 안 설까요? 진보들은 줄 안 설까요? 줄 설 거예요. 줄 설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이지 않을까. 말이 통하니까. 일단 말이 통하니까. 딴 나라가 말이 안 통해서.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밤늦게 해가 진 이후에 여성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됩니다. 아마 10손가락에 꼽을걸요? 전 세계에.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 애가 학원에서 12시에 끝나고 집에 걸어올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10손가락이 아니라 5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좀 안전한 나라죠. 물론 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 가고 싶어하고 그 나라 살고 싶어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샘플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표본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그냥 단순히 표본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라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가면 2차 대전이 해방되면서 그 나라가 새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분리돼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뭉쳐 있으면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모여 있으면 여기가 교회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 모여 있으면 그 세상에 있는 그들이 바로 뭐냐? 교회란 말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 교회 안에 와 있든 건물 안에 와 있든 세상에 있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데 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 천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우리 가운데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서 맛보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땅의 천국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해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면 천국을 더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맛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세상만 기대를 해요.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놀러 다니면 좋죠. 놀러 다니면. 참 웃긴 거예요, 여러분. 애가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해. 학교 다닐 때. 맨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젊을 때 실컷 놀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공부해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아주 잠시 잠깐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 자료를 찾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 떡떡 있길래 봤더니 뭐냐면 결혼식하는 신부가요, 신랑을 놀래켜주고 그 가족들을 놀래켜주려고 예식장에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나타나려고 간 거예요. 다 신랑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300명이 결혼식에서 막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부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하고 신부 남동생하고 그 웨딩 촬영 사진 찍어주는 촬영 기사가 타가지고 이제 미리 오는 것보다 다 찍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가서 저기 내리면 이제 그 결혼식 하는 데인데 가다가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요, 나무에 걸려서 추락했어요. 다 죽었어요, 넷이다. 그래서 생각하면요, 뭔 그런 짓을 해? 그게 뭐 이렇게 놀래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싶지만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냐고요. 그럴 줄 알았냐는. 제가요, 우리 1번이 제일 싫어하는데 1번한테 돈 줘야 되겠네. 1번이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아빠, 저한테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하라고 하지. 그랬으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건데 영어 단어 외우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더러 중학교 때 영어 단어만 외우라고 안 했냐?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영어 단어만 외워라. 그렇게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아니, 그랬어도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더
잘하게 하지 그랬잖아.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해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끝나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째 기회가 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죠. 왜? 그들에겐 두 번째 기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두 번째 기회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선택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을까요? 마치 언제든 내가 하기만 하면 기회는 주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주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교 다니면서 비행기 탈 때마다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비행기 뜰 때마다 예전에는 막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네. 비행기 사고는 딱 두 종류에서 납니다. 뭐냐면 제일 많이 나는 게 뜰 때와 내릴 때. 뜨다가 잘못되거나 내리다가 잘못되거나. 네. 근데 내리다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만 뜨다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뜨기만 하면 별 문제 없고, 예. 이제 맨 마지막에 내리기만 하면 괜찮은 거죠. 착륙만 하면. 그래갖고 막 그때 간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 가는데 하나님 비행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나.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지금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일 이제 비행기 탈 텐데 만일 내일 부르심을 받는다면 예. 그럼 이제 뭐 우리 애들은 이제 엄마 아빠 다 없는 고아 되겠지 뭐. 근데 그런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부르심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예. 주님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선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할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예. 그것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너희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인 것이 아니고 최소한인 겁니다. 예. 그런데 겨우 그거를 살아내면서 나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차가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 이상을 살아야 되고 그 이상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21장부터 이제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